열왕기하 10장 18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장과 10장 17절까지는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칼로서의 사명을 받은 예후가 아합 왕가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을 보았는데요. 예후는 말 한마디로 상대를 자기 편으로 이끄는 뛰어난 책략가였죠. 마지막으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호나답을 만남으로써 정치적 숙청의 칼은 이제 종교적 정화의 칼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16절에서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렇게 여호나답을 태우고 갈 때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증명합니다. 스스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뛰어난 지도자였기에 그를 얻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후가 백성들을 모으고 예후는 이제 왕위에 스스로 올랐고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계략으로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 중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여서 소집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소탕하는 일은 곧 아합 왕가의 남은 동조자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후는 자신의 왕권 안정과 여호와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당시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죠. 바알의 신당은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직후 사마리아에 세운 것인데요. 그 신당이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시돈 왕과 이세벨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운 이 신당의 규모가 분명히 컸을 것은 짐작되는 바입니다. 그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바알 숭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계책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이제 모인 것이죠. 자,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복을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입힌 것은 호위병들이 그들을 죽일 때에 식별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함으로써 바알 숭배자들 자신이 스스로 살펴서 여호와의 종들이 없게 했어요. 여호나답이 함께 함으로써 더욱 여호와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밀성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호위병들에게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또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1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그렇게 다 죽이고 그 외에도 바알의 신당들을 회파했습니다.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열왕기를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바알 신당은 변소가 된 채 모독을 당한 후에 다시 재건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이만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후의 신앙심만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예후의 정치적 야망과 합치되었기에, 즉 전국적으로 예후의 반동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었기에 이렇게 크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 숭배자들은 타도했을지라도 여호와 신앙이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기름 부어 사명을 주신 대로 예후가 아합의 집에 다 행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신 것인데요. 이 약속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 어느 왕조도 3대 50년을 넘지 못하던 것에 비추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바알은 회파했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여전히 행하고 있으니 4대 안에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네 왕조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을 다 사용하시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후의 후손 왕들은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차례로 왕위에 오르고는 마침내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89년 만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예후의 개혁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회 개혁만 아니라 자기 자신 개혁을 했어야 했던 것이고요. 진정 개혁이 온전하다면 후손에게 경건이 대물림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4대가 흘러가는 중간에라도 영구적인 왕조의 번영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적 사건들은 그러므로 훗날에 가서야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북이스라엘은 아람 하사엘의 침략으로 요단 동편 길앗 온 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이 그 사회개혁 그 자체는 성공했을지라도 자기 개혁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진정한 개혁은 자기 개혁으로서 완성됨을 배웠습니다. 자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개혁이 온전해야 비로소 대를 잇는 진정한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개혁이 크고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때 반짝 일어나는 개혁에 머무른다면 정치적인 이용가치로 전락되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도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앙개혁과 사회개혁이 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사회, 진정한 자기개혁, 진정한 자기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영구적인 사회개혁으로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보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저 과거 사람들이 하던 습성대로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개혁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길을 선택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기 개혁이 성공하게 하시고 또한 대대로 올바른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우리들의 가정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개혁까지 일어나고 새로워진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미한 세상의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이때에 진정 방주에 들어서는 자들처럼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들처럼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